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란 주제입니다.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사귐이거든요. 사귐.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사귐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감이 여러분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하겠죠. 어떤 명예를 얻었을 때,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돈이 많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최절정의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때가 사귐이라는 거죠. 사귐. 친밀한 사귐을 느낄 수 있을 때, 누군가와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의 감정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상이라는 거죠.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에다가 외나무 다리를 하나 놓은 거예요. 다리를 놓고 이 빌딩에서 저쪽으로 어떨 때 건너가겠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한테. 그랬더니 100억이 앞에 있을 때 이 빌딩을 건너가겠느냐,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10%.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만나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다리를 건너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친밀함, 사귐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그 완벽한 창조물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담을 딱 주셨어요.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런데 그때 아담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왠지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다가 이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담의 행복감이 표출된 순간이 언제냐? 어떤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귐의 대상이 생겼을 때 그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도 바로 이러한 사귐에 대해서,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사람들과도 이제는 사이 좋은 그런 사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되는 사람, 사귐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사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될 수도 없고 사람들과도 사귈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 요한일서 공동체에 활동하고 있던 초대교회 때 활동하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두 가지의 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지나친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건데 막 쓰면 어때? 쾌락적으로 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죄가 되지 않아. 왜? 육체는 껍데기니까, 본질이 영이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쾌락을 저지르고 이 빈 껍데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요한일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짓, 못된 짓들을 막 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또 영지주의자들 얘기입니다. 범죄한 적이 없다. 죄를 져놓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엉터리 형이상학, 엉터리 철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사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내세우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고 성도들과도 깊은 사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어떻게 해야지 사귐이 가능하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거죠.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도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착한 사람들이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 여러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보로 막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반이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 배만 그냥 적당히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이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야, 저 착한 바보 이반을 한번 왕으로 한번 세워보자,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웠더니 이 사람이 정치는 하지 않고 농사만 짓고 있는 겁니다. 농사만.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 나라에는 바보들만 남았습니다. 바보들. 이 바보들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화평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갖 것으로 이 바보들을 유혹을 해봤습니다. 돈으로, 어떤 시기와 질투심으로 유혹을 해도 이 바보들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딴 나라 강대국을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전쟁과 시비를 걸었는데 이 바보 이반의 나라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 다 가져가라.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 마침내는 마귀도 온갖 시도를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떠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바보 이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카도슈네라는 뜻입니다. 아카도슈네. 그 뜻이 뭐냐 하면 관대한 성품, 너그러운 성품,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뭔가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아는 마음, 상대방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착함, 아카도 시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착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아예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고 처량해서 다가가서 한없이 위로를 해줍니다. 바울하고 마가가 서로 대립이 생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별이 되었을 때에도 바울에게 다가가서 바울을 달래고, 또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를 변호해 주면서 바울과 마가가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도 이 바나바였고요,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 사람이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에요.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 진정한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깊은 사귐을 얻으려면요, 착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면요, 또 자기만 아는 사람하고는 깊게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귀다가 질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귀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착함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착하시다는 거죠. 우리와 깊게 사귀기를 원하셔서 착함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확 심판하셔도 되는데 불쌍히 보셔가지고, 처량하게 보셔가지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뻔히 또 예전으로 돌아갈 줄 알면서도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죄를 자백하면 흰눈같이 씻어주마. 착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십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거는 좀 엽기예요, 요즘식으로 보면. 속옷 벗어주는 건 좀 엽기예요, 그죠? 착한 게 아닌데 요즘에는. 하긴 착한 거죠, 이 당시에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내어주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라. 왜 이러시나요? 왜 손해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화목함, 어떤 친밀한 사귐의 상태를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관계성에서 사귐이 틀어지고 어긋나는 이유가 뭔가요? 대개가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지 않겠다고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 더 가져보겠다고 다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처량하게 보기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처량하고 상대에게 관대하기보다는 상대에게 까칠하면서 내 자신에게만 관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눈살에 도끼를 품고 다니고, 착하면 손해보는 거야, 착하면 당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관계성이 틀어지고 진정한 친밀한 깊은 관계성 안으로, 사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가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주제일까요? 입니까? 그러면요, 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면 착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주제다. 그러면 착한 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핵심 주제는요, 성공, 부자, 명예, 쾌락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주제는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귐이 인생의 주제가 될 때 가장 먼저 요구되고 있는 성품이 뭐냐? 착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이라는 소리는 좀 들어도 돼요. 저는 예수 믿는데 좀 어리숙해, 저 바보 같아, 그런 소리는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게 못돼 먹었어,
악해, 참 착하지가 않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주제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제를 사귐이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사람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정말 친밀한 상태, 그 친밀한 관계성 안에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에게 착함이 요구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착함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운 사람이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빛의 열매를 얘기할 때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로움의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슈네라는 겁니다.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여러분, 착함만 있으면요, 깊은 사귐이 안 됩니다. 착함에 의로움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생각이 없는 착함, 의롭지 못한 착함은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 히틀러를 수반하던 정책 집행자들의 성품을 조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히틀러의 정책을 집행했더냐 봤더니 대개가 착한 아버지, 착한 이웃, 착한 신앙인이더라는 거예요. 착한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의로움, 올바름이 없는 착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착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의로움이 붙지 않는다면 그 착함이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 이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600만을 학살한 전범의 어떤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5년 후에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이시만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 얼굴도 하얗고 빼짝 말랐고, 또 이제 자기는 또 유대인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단지 국가 명령이기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이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 그래가지고 기절한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한나 이렌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히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란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토록 평범한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다 내보냈군요. 나 자신이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거, 내 안에도 아이히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뿔 달린 어떤 악마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 어떨 때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나 착한 사람, 그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의롭지 못하게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의로움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보여주신 착함, 그 착함의 이면에는요, 착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칼날처럼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착하심이 보이죠. 우리가 뭐라고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실까? 어차피 우리가 저지른 죄인데 우리 인간들을 그냥 다 멸해버리신들 누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착하심이 우리를 참아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하나님의 착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착함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착하시기만 하셨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돼요. 죄를 져도 그래 괜찮아. 예? 무슨 짓을 져도 괜찮아, 내 새끼. 예?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매질을 다 때리신 의로운 심판의 그 징표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 착함 속에 의로움이 칼날처럼 들어있는 그런 상징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의로움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착하기만 하시면요, 자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실 텐데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한 올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의롭게 여겨줄 테니, 내가 아들의 피로 너의 죄를 씻어줄 테니 자백하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란 뭐냐? 어떤 거창한, 어떤 공정하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의로움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부터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상기해 보십시오. 실제로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첩과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불신앙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질하는 그런 겁쟁이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의로웠습니까? 자기 부하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벌이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게 만든 인간이 그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마라,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가 누린 영광이 얼마나 규모가 있는가를 음미해 보려고 인구를 조사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실제로 의로웠습니까? 의롭지 않았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의로웠습니까? 욥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의의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한치도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의로워서였는가? 아니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람들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란 뭐냐? 자신의 죄와 허물, 자신의 연약함을요, 솔직히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신뢰, 거기에서부터가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생각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고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죄의 뿌리를 품고 그거를 간과하면서 진실한 사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지라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녀도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죄의 씨앗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인한 죄의 씨앗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있을 때마다, 육체로 인한 욕망의 죄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가 반복이 되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이 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 내가 끊어보려고 의지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막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자백하고 뉘우치게 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면 어차피 회개해도 안 되는데 또 반복될 텐데 의지마저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죄의 싹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의로움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어떤 욕망이, 죄의 허물이 우리 안에 반복되게 일어날지언정 가슴 아프고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새로 다짐하는 이 모든 어떤 자백과 회개의 순간을 절대로 손에서 마음속에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오픈이스 브로큰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림, 깨어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항상 오픈이스, 브로큰니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 우리의 죄의 깊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열어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에 감추고 있는 죄의 어떤 싹 하나조차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늘 하나님께 자백하고 늘 주님께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찔리고 가슴 아프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또 열어두고 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닫혀두고 깨어지지 않겠다고 자기를 감춰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열어두고 깨어지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요 오픈니스가 되어야 되고요 브로큰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진실한 사람이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함의 헬라어를 알레데이아, 뜻이 뭐냐면 말과 행위가 정직하고 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정직함과 순수함이 알레데이아, 진실함이라는 거죠. 먼저 정직함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일컬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죄가 있음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정죄하고 있는데 영주주의자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요, 자기 자신의 양심도 속이는 부정직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친밀한 사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에 따라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관계성에서도 실패하고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알죠? 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상 역대 최고가 아니고 2등, 역대 두 번째로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냐면 60%. 그런데 이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지율이 실추했고 오늘날 미국 대통령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냐? 첫 번째로 꼽히는 대통령이 닉슨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정직해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정직함은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매력이 어디서 발산됩니까? 어떤 완벽한 조화로움 같은 데서 사람을 끄는 매력이 나오나요? 아니죠. 그거 좀 재수없죠, 그죠?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완벽함 자체가 파쇼입니다. 파쇼. 그러니까 너무 조각처럼 생긴 그런 어떤 남자, 이게 매력 없어요.
약간 뭔가 점이라도 하나 있든지 코가 약간 살짝 삐뚤어졌든지 그때 사람을 끄는 매력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인데 그가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 한 방울을 떼 흘릴 때 그때 뭡니까? 그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빈틈이나 여백을 자꾸 메우려고 그래요. 과장하려고 그러고 어떤 빈틈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짓과 위선으로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의 매력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정직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빈틈과 여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정직. 그 정직함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함의 또 하나의 측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알레데이아, 정직함과 순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함. 저는 이 순수함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물질이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도 100%다. 그게 순수입니다. 다른 욕심이나 속셈이나 꼼수가 없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하염없이 눈길이 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무장 해제당하고 막 그냥 막 한없이 행복해지잖아요. 뭘 본 겁니까? 뭐 어린아이가 뭐 섹시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말이 헛나갔어요. 네. 어린아이는 섹시함과는 머리가 멀잖아요. 그죠? 순수하다, 이게 순수함.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는데 되게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그 나는 너단가? 그 책에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랑 이렇게 싸우고 직장을 이렇게 출근하려고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개랑. 근데 그때 이 황지우가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똥개의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저는 그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똥개의 아름다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열이 확 나가지고 아내랑 싸우고 지금 막 얼굴이 불그락 하는데 그 순간에 똥개의 눈을 보고 아, 똥개의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그 열이 확 오른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아름다움이 때린 거잖아요. 근데 똥개에 뭘 본 겁니까? 제 생각에는 순수를 본 것 같아요. 순수한 눈동자. 아무 이물질이 없는 그 순수가 화가 극렬하게 올라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게 순수의 힘이라는 겁니다. 순수의 힘. 순수는 사람을 끝도 없이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거야. 나 이번에 내가 좀 뭔가 나를 좀 내 인생을 펴주실 거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꼼수가 있어요. 다른 속셈과 이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겠습니까? 사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이물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속셈이 나의 외모 때문이구나. 딱 이러면 우리 자매들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죠? 나의 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의 백을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다 어떤 순수한 척 다가오지만 마치 마귀가 광명한 순수한 천사로 가장해서 예쁜 뱀처럼 유혹하듯이 사람들은요 순수함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깊은 사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수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순수해지는가? 성경에 보면 주님한테 순수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야.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래도 한번 와봐라.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 참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이물질,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슨 뜻인가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모습을 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나다나엘의 기본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표방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항상 관심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성취, 그 메시아가 언제 도래하는가? 어디서 도래할 것인가? 이 물음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은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물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게, 진실함이 알레데이아라 그랬잖아요. 알레데이아는 정직함과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알레데이아는. 그 뜻이 뭐냐?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사람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물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직함에 이르게 되고 그의 영혼이 순수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유감이 뭐냐? 물음이 사라져버린다. 물음이, 청년들에게 물음이 사라졌어요. 물음이 없는데 답은 있는 세대. 여러분, 스마트폰이 뭡니까? 그 싸구려 물음들, 아무것도 아닌 물음들에 대해서 그냥 손가락만 몇 개 딱딱 누르면요, 답이 툭툭 튀어나와요. 답이 수백 개, 수천 개가 튀어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는 책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해보고 인생 밑바닥을 굴러보면서 어떤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물음의 과정, 구도의 과정을 가졌는데, 현대인들은 손가락만 틱틱틱, 답 하나 들어오면 그냥 머릿속에 빠져나가 버려요. 값싼 지식, 헛된 그런 어떤 상식들, 이런 불순물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진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묻고 사색하고 물음을 던지는 그런 깊이를 잃어버리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잡된 지식과 잡학과 헛된 상식의 속에 가득 찬 이물질이 많아져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깊은 사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색할 줄 아는 청년, 고요하게 자신이 물었던 물음을 삭히고 묵히고 익힐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진실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될 때 순수함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빛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우리 형제 이웃들과도 깊이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